자,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19장부터 25장까지는 사회생활에 대한 이런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장은 10계명 중에 이웃사랑에 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 하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에 관계된 이런 내용을 다룬다면은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삶과 관계된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잘 맞아떨어져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지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러 가지를 지금 세 가지를 다루고 있지만은 세 가지 다 무엇을 소개한 건가 하면은 10계명 중에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계명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이 지계표,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제8계명인 도적질하지 말라, 아니면 10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어떤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 위정죄, 위정하지 말라, 법정에서 위정하지 말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속에는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규범들,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예배와 관계된,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모세 오경 하면은 창세기를 제외하고 이 그다음부터 시작하고 이 네 권의 책이 전부 율법을 담고 있는데 이 율법 모든 내용이 10계명 속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 10계명을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것이 그 많은 법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법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과의 관계들을 다룬 것이 이 지금 사회법,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오늘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 도피성을 만들라, 이것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신명기 4장 41절과 43절을 공부하면서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는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앞쪽에서 다룰 때 이 도피성은 어떤 부분을 다루는가 하면 요단 동편, 이 부분에서 도피성을 3개 만들으라는 이 부분을 다뤘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점령했습니다. 바산 왕 옥의 나라와 아모리 왕 시혼의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두 지파 반에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쪽을 분배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을 요단 동편을 분배하고 나서 그곳에 도피성 3개를 만들어라 하는 이 부분이 신명기 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요단 서편,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다시 도피성 3개를 만들어라는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엄밀히 따지면 가나안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는 요단 서편 이쪽이 엄격하게 따지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도 보면은 이쪽 요단 동편은 잃어버리고 이쪽 서편 쪽만 중심으로 가나안이 형성됩니다. 자, 양쪽에 3개, 이쪽 동편과 서편 3개씩 하라는 이것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의 3개의 도피성, 이 도피성은 영적으로 깊이 보면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유대인들을 위한 도피성이 될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백성, 다시 말해 영적으로 보면은 이방 땅에 있는 이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도피성 세계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결국에 가서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도피성 되시는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면 이 신약 시대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온 민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말해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누구나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편과 동편을 나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오늘 보면 쭉 읽어보면 1절부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지금 이건 어떤가 하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한 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그리고 6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 가는 길이 멀명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은 그 땅 가나안 땅을 세 등분으로 딱 나누어 가지고 세 등분 나눈 그 가운데 센터의 중앙에서 모두가 가장 가까운 거리, 바로 중앙이죠. 모든 같은 거리, 가까운 거리, 그곳에 도피성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이 주님은 이 도피성이 이스라엘 삶의 영역 가운데 중앙에 있었듯이, 가까이에 있었듯이 우리의 주 대신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와 함께.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와 우리 속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도피성 제도에서는 보면은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반나절, 멀지 않은 곳에. 그리고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길이 닦여, 큰 도로가 닦여 있습니다. 도로가 닦여 있고, 그리고 그곳은 누구나 찾아갈 수 있도록 표지판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살인을 했을 때 누구나 그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해 예수께로 향하는 길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가까이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이 교회도 똑같아요. 요즘에 교회에 이 문턱이 너무 높아서 문제예요. 교회도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이건 열려 있다면 교회 문 열어놓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문도 열어놔야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이 마음을 닫고 있어요. 너무 닫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도피성은 하이웨이가 열려 있어요. 하이웨이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방어를 해야 되지만은 영혼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하이웨이가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 입이 표지판 되어서 그들에게 언제든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가 도피성을 향하는 표지판이 되어서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하여 주시는 의미는, 우리 주님은 항상 가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허물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죄, 저와 여러분은 원죄가 사함받았어요. 이 원죄, 그리고 우리가 자범죄,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해요.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순간 어떤가 하면은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어떤 보복하는 사람들, 친척, 이런 사람들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어. 죄 짓고 나면 교회를 안 나와.
죄 지을수록 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된대. 더 교회에 나와야 된대. 더 입을 벌리 회개해야 된대. 회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싫어해. 이러면 안 됩니다. 도피성은 가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께로 피하는 자만이 사망에서 건진받는 사실이. 그래서 너가 실수로 살인했거든, 빨리 도피성을 피하라. 빨리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끔 오늘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주께로 피하라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을 때 안전이 보장됩니다. 내가 비록 도피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피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길에 뒤섞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지체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보면 다 살인한 자들이, 다 살인한 자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죄가 우리를 쫓아서 죽이려고 하고, 자범죄가 우리를 쫓아서 죽이려고 하고,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 이 위험에 노출된 사망이 나와 함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피성에 들어온 순간 저와 여러분 안전을 보장받아요. 지금 이 주위에도,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망 가운데 쫓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도피성에 빨리 피해야 돼. 도피성에 들어온 자만이 이 생명이 보장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요즘에야 토지 등기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런 등기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을 요즘에는 보니까 미국에는 보니까 인공위성에서 그것을 이 경계를 정해가지고 아주 이 토지대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인공위성에 찍어가고 탁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설령 이웃과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땅의 경계를 넘어가더라도 언제든지 자기 그 정확한 그것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12지파 가운데서 또 가족별로 땅을 분배할 때 경계표를 세워놓습니다. 그게 다예요. 누군가 슬쩍 어떻게 보면은 슬쩍 그 경계표를 밤에 가서 이렇게 옮겨 놓는다면은 이것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농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들판도 있고 산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경계표 옮기는 순간, 쉽게 말해서 요거 사기치는 순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쓰면서 경계표를 옛 선인이 정한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다시 말해 이 말은 사기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이 시대 보면은 이 도적질 참 안 하는 것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 사기치고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장사를 하더라도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부당이득을 남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이런 것들 삶 가운데 얼마나 알게 모르게 많이 그렇게 합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 결국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법의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는 줄 압니까? 뒤에 보면 위정에 대해서 나오면서 마지막에 소개하는 것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론이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율법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굉장히 엄격한 잣대입니다. 그리고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아까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거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잡아내서 죽이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위정죄도 똑같습니다. 위정죄에 대해서도 오늘 이렇게 하면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율법이 만들어진 근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었는가? 율법의 핵심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죄에 대해서는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에서 두리뭉실 넘어간다면은 정의도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보면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율법대로 정당하게 아주 엄격하게 지키게 되면은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여 벗어날 길이 없구나, 그 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모두가 어떤가 하면은 다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벗어날 길이 없는, 모두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왜? 그것이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그냥 죄 짓고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전부 그대로 동일하게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반드시 이 법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엄격하게 지켜나가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졌을 때 맞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우리는 도저히 안 된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것을 엄격하게 지켰느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렇게 하질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 죄인이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댔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에게 어떻게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하겠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려면 돈이 들고 시간이 들고 많은 것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부모 공경 대신 부모님께 대접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면은 고르반 하면서도, 고르반이면 부모에게 줄 것을 하나님께 했다 그러면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런 것과 똑같아요. 요즘에 보면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는 반드시 자기가 출석하는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그런데 아이고, 이 교회 기분 나빠,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이러면 시험 들면 어쩐 줄 압니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안 드리고 이 헌금을 가지고 다른 데로 자기가 기분 내. 자기 주위에 누구 이렇게 도와줘, 자기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내가 누구 헌금 대신에 이것을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도와주는 것은 내가 내 이름, 내 기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헌금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자기 기분대로 모든 것을, 신앙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분 내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우리가 성경 읽고 헌금하는 거 내 기분,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끌릴 때 하는 거예요, 신앙. 그러나 내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어떤 줄 압니까? 내 마음이 안 가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란 거예요, 순종. 순종이란 단계는 믿음의 초창기 연약할 때 순종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녀를 주고 믿음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큰 그의 순종을 요구한 겁니다. 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누구나 다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마라 그래도 해. 하지 마라 그래도 내 하고 싶으니까. 그러나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 진짜 믿음이 뭔 줄 압니까?
교회에 나오고 싶을 때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기 진짜 싫어. 그런데도 나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 믿음인 거예요. 헌금하기 싫어, 치기하기 하기 싫어, 그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큰 단계, 믿음의 큰 단계에 들어가 보십시오. 진짜 신앙에 깊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순종은 힘들지만 나를 꺾는 순간, 그때부터 어떤가 하면은 이 순종 한 번 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나는 줄 압니까? 내 자유함이 이릅니다.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한 번씩 포기할 때마다 그 순종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왜? 내 속에서 막 거부감이 생기고 반항이 생기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딱 꺾는 순간, 딱 포기하는 순간, 나와의 싸움에서 나를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 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자유함이에요. 평강입니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이삭 바치려고 3일 길을 걸어갈 때는 얼마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 가서 딱 죽으면 죽으리라 딱 그걸 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한순간 지금 싸우던 자녀에게 묶여있던 이것이 한순간 해결되면서 더 이상 이삭에 매이지 않아요. 완전한 자유함이에요. 그리고 에스더 왕비를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생겼잖아요. 다 죽게 생기고 그가 왕 앞에 나가면 자기도 죽고 자기의 왕비도 즉 왕비의 이 권한도 다 잃을 수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나가 자기를 꺾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고 나니까 보십시오. 자기 왕비의 30일 동안 왕과 관계를 하지 못했어요. 왕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 말은 왕과의 관계가 얼마나,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으면 못 가니까 30일 동안, 부부가 30일 동안 남편이 부르지 않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 왕비가 폐위당했잖아요. 야, 나 이러다가 왕이 나 버리는 것 아닐까? 이혼당하는 것 아닐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꺾고 순종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왕과의 관계가, 왕이 그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부부관계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죽음 가운데 있던 온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자유함을 얻어버리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의 결과는 자유함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있을 때는 계속 그것이 내 마음을 부여잡는, 내 마음 갈등 느껴져요. 이거는 믿음의 고차원적인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앙은 우리 마음으로 해야 된다, 마음으로, 맞아요. 그러나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해야 돼. 내 마음대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날 밤 보십시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없습니까? 내가 안 지면 안 됩니까? 그날 밤 보면 극도의 이 뭡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 그 힘들잖아요. 그러지만은 거기서 자기 자신을 순종시킬 때, 십자가 질 때 부활이 일어나는, 자유함이 있는 이 모습을, 온 인류가 해방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믿음의 깊은 단계인 거예요. 깊은 단계. 오늘 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그냥 적당하게 그냥 피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자기 남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철두철미하게 이 법대로 이렇게 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어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극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생명의 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 그것이 다 은혜란 거예요. 은혜. 나는 우리 식구들이 참으로 이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말했듯이 믿음에서 있어 좀 신앙이 하고 싶은 것 하는 단계는 유아기, 초신자라면 이제는 그것이 기준, 내 마음이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하기 싫더라도 그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순종시키는 것이, 이렇게 한 번씩 해나가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세계, 이 자유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거지. 가만히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하고 싶은 건 죄악으로 끌리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처음에는 즐거운 게 많아. 그러나 가면 갈수록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부담됩니다. 사실 힘들어져요. 그러나 그런 것 하나씩 탁탁 내려놓으면서 탁 갈 때마다 신앙의 맛을 아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아마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니면 에스더 왕비가 그런 것 한번 체험하고 나는 이것이 신앙이구나. 지금까지 수업 사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건데 바로 이거구나. 이 자유함,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구나 하는 것을 아마 그들 느꼈을 거예요. 신앙의 맛이란 게 그런 겁니다. 나는 우리 여기 있는 식구들이 자기 자신을 한 번씩 딱 재복종시킴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계로 한 걸음씩 팍팍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